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물론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다니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키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버지니아에 가보니까 주로 나무들이 여기보다 훨씬 더 크고 울창한 것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공원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저는 한 30년 전쯤에 한번 처음 거기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나무들 대표적인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 나무입니다. 저거 집이 아니고 사람도 보이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사람 두 명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면 이거는 그 나무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진을 보니까 큰 차도 중간에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저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공원에 가면 있습니다. 저 나무의 이름이 그 자이언트 쇠콰이어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키는 무려 100m가 넘는 나무가 많고 그리고 그 나무의 나이는 무려 3000년이 더 된 그런 나무들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는 모든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그 나이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톱으로 자르게 되면 저렇게 동그란 원형 링 고리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것을 우리가 나이테라고 합니다. 저 나이테가 왜 생기는지 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봄이나 여름에는 나무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색깔도 옅고 그리고 재질도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확 줄어들고 빨리 자라지 않게 됩니다. 대신 색깔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드러운 색깔이 아니라 좀 더 진한 색깔로 이렇게 변하고 재질도 아주 딱딱하고 단단한 그러한 나무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 계절의 변화가 1년마다 한 번씩 바로 이렇게 나이테, 둥그런 고리를 저렇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하나씩 나이테가 생기게 되면 나무는 점점 커지고 높아진 그런 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다란 아까 세콰이어 나무는 무려 저 나이테가 아마 3000개 이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는 주로 어떻게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까? 큰 나무는 집을 짓는 제목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그 집에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왕궁의 건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경복궁을 여러분 가실 수가 있을 텐데 경복궁에 가면 저 왕궁에 저런 집의 곳곳에 기둥이 있는데 저것은 세멘트나 벽돌로 만든 기둥이 아니라 나무로 튼튼한 나무로 저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잘 실하게 자라게 되면 이렇게 건물에 기둥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매년 나이테를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영적인 나이테는 여러분 몇 개나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매년 영적인 나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생기고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는 나이테가 생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이테가 생기는 것이 멈춰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이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처럼 날씨가 따뜻할 때는 부드러운 재질로 쑥쑥 자라게 되고 날씨가 춥게 되면 쑥쑥 자라지는 않지만 단단한 재질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여름만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1년 내내 여름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없고 가을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나이테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나이테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튼튼하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하겠습니까? 겨울에 되어야만 나무가
단단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계속 여름만 있다 보니까 나무가 힘이 없고 그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이테가 생기는 것도 원리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때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가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대로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가서 여유롭게 우리 인생을 즐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보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항상 푸른 풀밭, 소위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야고보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고난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가 있다고 했습니까? 즐거워할 때도 있다. 영어로 보니까 행복하게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다윗이나 야고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요즘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즐거운 일이 많으시고 정말 내가 푸른 풀밭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행복하게 느껴지신다면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많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고난을 겪고 있으시다면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과 즐거움 그리고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교대로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나이대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울의 경복궁의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기둥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학과 이런 경복궁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사실 한번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자들 두 명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또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실제 같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친동생이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녔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어린아이 같았고 정말 나이테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작은 묘목과 같은 그러한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누가 첫째냐, 누가 예수님의 첫째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유치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심지어 조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나이테도 없고 아주 연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야단도 맞고 책망도 받고 또 고난도 겪으면서 그들의 영적인 나이테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지도자 3명, 즉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다. 기둥이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정말 철이 없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정말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희 켈로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더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캘리포니아 요세미티에 있는 그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는 무려 100m나 높은 아주 큰 나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쓰러져 있는 나무 잠깐 보실까요? 이게 바로 아까 그렇게 큰 나무가 벌러덩하고 넘어져 있는 저런 나무 사진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 있겠습니까?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가 쓰러졌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나무는 100m나 높은데 그 뿌리는 생각보다 얕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때로는 이 나무가 저렇게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가 건강하게 잘 크려면 나무 줄기도 크고 두껍고 높이 자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야만 그래야 나무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자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얕게 되면 키만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힘없이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동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의 뿌리는 아까 나이테를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느 정도나 깊이 내려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뿌리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가 4종류의 땅 위에 떨어졌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4종류의 땅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길가 같은 땅,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니까 네 번째 좋은 땅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땅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제외한 다른 땅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흙이 얕은 돌밭의 경우에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얇은 돌밭의 경우에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너무 얕다 보니까 뿌리가 생길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마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나무처럼 그냥 쓰러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경우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는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에는 뿌리가 전혀 생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뿌리가 약간은 생겼는데 뿌리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근데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결국 그 씨앗도 마치 캘리포니아의 나무처럼 쓰러지고 그리고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의 경우에는 그 씨가 뿌려진 이후에 뿌리가 깊이 잘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해서 비바람이 시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땅에는 항상 온실같이 좋은 환경에서만 저 땅이 계속 있었겠습니까? 좋은 땅도 역시 많은 비바람을 맞았을 것입니다. 즉 좋은 땅을 가진 그 사람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환난을 겪지 않고 박해를 겪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염려와 유혹이 없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누구나 똑같이 고난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염려와 유혹의 경험을 할 때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다 보니까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염려, 유혹을 잘 이겨내서 승리를 할 수 있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이 환난 또는 고난 또 염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으로 잘 견디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깊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또 나이테, 영적인 나이테 역시 점점 많아지고 강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게 되면 단지 내 믿음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 오늘 아침에 사진을 하나 몇 장 찍어왔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게 저희 집 울타리 사진을 찍어온 건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보시면 저희 집의 펜스가 다 무너져가지고 거의 무너져서 지금 사방이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를 당장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당장에 펜스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집의 펜스에는 다행히 다 삼면에 나무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저 잘 보이지가 않는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밧줄이 있죠. 밧줄로 펜스 기둥하고 저희 집에 있는 나무 줄기를 밧줄을 묶어놓은 겁니다. 저 밧줄이 묶여있지 않은 저 펜스는 벌써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나무에다 묶어놓으니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비록 저 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뿌리가 깊다 보니까 줄기도 어느 정도 두께가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펜스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되면 나의 신앙만 성장하고 나의 영적인 나이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염려와 유혹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웃들을 내가 붙들어줄 수 있고 함께 우리가 세워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는 나무를 오늘 이렇게 나도 자라고 남도 붙들어줄 수 있는 나무를 오늘 읽은 시편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러한 나무, 뿌리도 깊고 그리고 줄기도 아주 두껍게 튼튼하게 자란 나무를 오늘 시편에는 무슨 나무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줄기도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나무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나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언제 보통 열매를 맺습니까? 대체적으로 가을에 보통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즉 가을에만 맺는 게 아니라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 가을, 겨울 각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봄과 여름처럼 푸른 풀밭을 거닐 때나 이렇게 즐거울 때만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뜨거운 여름이나 또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도 깊이 내리고 또 줄기는 두껍고 높게 자라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구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저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또 줄기는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야가 뭡니까? 아침 저녁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좋은 나무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이제 우리 형민이 그 손자가 와 있는데 밥 먹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밥 먹을 때 밥만 주는 게 아닙니다. 계란도 줘야 되고 미역도 주고 두부도 주고 우유도 주고 빵도 주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음식을 줘야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아이 한 영혼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도 여러분 잘 자라게 하려면 거기다 계란도 줘야 되고 밥도 주고 고기도 줘야 됩니까? 신기하게 나무는 물만 줘도 너무나 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비법, 특별한 비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물만 열심히 마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쑥쑥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영혼의 영적인 나이테가 점점 많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쓸모있는 기둥으로 사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2010년 7월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개척을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교회 개척을 처치 플랜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신학교 다닐 때도 처치 플랜팅이라는 그 과목 이름이 처치 플랜팅입니다. 그런 과목을 듣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과목을 들었는데 바로 개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플랜팅, 나무를 심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쭉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 지금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네. 맨 앞에 일면에 보면은 오늘 첫 번째 주보인데 제10권, 제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의 횟수로는 10년이 올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나이테가 지금 아마 겨울을 한 10번가량 거의 10번을 넘겼으니까 교회도 나이테가 있다면 10개 정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듯이 결코 이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의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에서 교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 개인의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나이테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교회는 뿌리가 더 깊어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2019년을 이제 첫 주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시고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줄기는 더 높이 올라가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정말 복된 한 해, 그리고 하나님께 든든한, 하나님 나라에 든든히 쓰임받는 든든한 기둥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